예, 오늘은 75에서 175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5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나이죠. 그리고 175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나이입니다. 175에서 175를 빼면 몇일까요? 100이죠. 아브라함은 100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100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 동시에 그 모든 인물들은 우리 성도의 삶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고, 이삭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체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죽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넥타이를 메고 왔나요? 까만 넥타이 메고 왔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간 날이에요. 그리고 장사된 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까만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두 가지로 특징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에서 175까지 살았는데 그 100이라는 게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 완성을 향하여 나간 삶이었다. 그 완성을 향해 나간 삶.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우리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씨가 씨는 말씀의 씨예요.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결실을 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30배로 돌려주시나? 60배로 돌려주시나?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씨가 열매 맺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간략히 돌아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누구만 믿고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울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땠어요? 완벽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그도 여러 가지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모습을 살았어요. 때로는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팔아먹죠. 근데 한 번만 그랬습니까? 2번씩이나 그랬죠. 그랄 땅에 가서도 아비멜렉하고 또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위기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죠. 바로에게서 지키시고 아비멜렉에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기도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죠? 자신의 방법대로 아이를 낳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보세요. 바벨론에서 우상을 숨기는 아버지 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30배 열매 맺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시브리 자음에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G, Z까지 그 자음에 보면 30에 해당되는 그 알파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메드라고 합니다. 라메드는요, 뭐와 같이 생겼냐면요, 지팡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지팡이는 뭘까요? 라메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어떻게요? 주의 길로 나를 가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곁길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죠. 그걸 30배 열매 맺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60은 뭘까요? 60은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 사메크라고 합니다. 이 사메크는요, 지탱하다, 지지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자라가죠. 그래서 마침내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것은 얼핏 보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불려나온 것처럼, 그죠?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퇴양난이었죠. 앞으로 가면 홍해,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 어쩔 수 없는 이 진퇴양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의 군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앞에 길은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닷길은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잡혀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인물이죠. 안 그런가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데라의 후예 아니에요? 우리 우상을 섬겼던.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죠. 보호하신 거죠.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죠.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저는 어떤지 몰라요. 각자가 다 다를 테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30, 60의 열매로 맺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맺혀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이 되죠? 그렇죠? 100으로 나타납니다. 100이라는 것은 이 100이라는 것은 완성을 말하는 건데, 뭐에 대한 완성이냐? 히브리어 글자에 1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코프예요. 코프. 근데 코프는 바늘길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람의 뒤통수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코프는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완성이냐? 거룩의 완성입니다. 거룩의 완성. 뭐에 대한 완성이라고요? 거룩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들이 좋은 땅이죠, 그죠? 좋은 땅이니까 그들에게는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은 반드시 거룩을 향한, 완성된 거룩을 향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나아간다. 100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100을 살았다라는 얘기가 그는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좀 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우리 디도서 2장 11절 14절 한번 볼게요. 디도서 2장 11절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게 양육.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도 하나님이 양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르신 거죠, 우리를.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했대요? 버렸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버리고, 그렇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 세상 애굽을 떠나고 바벨론을 떠나고 갈대아우르 지방을 떠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뭘로 산다고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따놓은 당상이야. 난 무조건 되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요. 애굽을 떠나요. 갈대아우르를 떠나요. 경건하지 않은 삶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13절입니다. 13절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원동력이에요. 볼까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들의 삶은 소망 가운데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14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우리를 불러서 그 강을 건넌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까?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머리는 이만큼 자랐는데 삶이 없어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이 따라오질 않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거류민처럼 살아가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니.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따로 있음을 알고 그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이 현재의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과 신중하지 못하고 의롭지 않고 경건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들을 다 끊어내는 것,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면서 겪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가오는 세상, 그죠? 지금 이 세상 말고 다가오는 세상, 물론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겹쳐져 있지만 이미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겹쳐져 있지만 그 다가오는 세상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도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그죠? 그 면류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평생 동안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마치 경주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그게 달려갔으니까 대충 뛴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 때 전력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매 순간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삶인데,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데,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삶인데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두 가지 삶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열매 맺는 삶,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죽을 때의 모습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한번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죠? 175세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향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향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 죽을 때 뭐 이렇게 한순간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죽을 때가 175세였어 라는 그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향년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는데 그 175년 기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하루가 쌓여서
175년이 됐어. 이런 뜻이에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175년이 됐어. 그러면 175년은 기본 단위가 뭐예요? 하루하루겠죠. 사실은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를 우리는 하루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더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175년이 된 거죠. 그렇죠?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인생은 그렇게 유한한 거야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찰나적인 거야. 우리의 삶 순간순간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게 유한하고 찰나적인 그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175라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순간인지를 기억해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매 순간순간이 정말 100으로 나타나는, 그죠? 100을 향하는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을 지금 향년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 찰나적인,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쓰기가 좀 그렇지만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 짧은 순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순간순간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완성하는 삶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더 계속 살펴볼게요. 8절 보세요.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여러분, 나이가 높은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꽤 재밌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나이가 많다라고 하지 나이가 높고?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가 흰, 백발이라는 뜻이에요. 백발. 뭐라고요? 흰 머리. 그리고 높고라는 말도 나이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흰머리라고 그랬어요. 나이를. 근데 높다라는 말은 토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할 때 그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흰머리가 보기가 참 좋았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흰머리가 보기가 참 좋았어. 이 말은 진짜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진짜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흰. 그것은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흰 돌을 줬다. 흰 돌을 줬다. 우리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주보에 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흰 돌 나오죠? 근데 그 흰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돌 위에 뭐가 새겨졌대요? 새 이름이 새겨졌대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본명은 뭐예요? 아브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함자를 더 붙여주셨죠. 그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 그 함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같아요?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성령의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 이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리 백발이 보기에 좋았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라는 말의 의미예요.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어디서 얻냐면요,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렇게 의로운 길.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가는 게 어떤 길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길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 사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자신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먼저 바라봤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 그걸 머리가 하얘서 참 보기 좋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흰옷 입었네, 흰돌 받았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더 중요한 말도 있어요. 이 말은, 이 백발이라는 말은 그의 아브라함의 삶이 충만한 삶이었다, 만족한 삶이었다, 여한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한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여한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내가 죽는데 난 아파트 60평짜리 사놨으니까 나 여한이 없어, 이런 사람 봤어요? 나는 너무너무 좋은 차를 사놨어. 그리고 죽으니까 여한이 없네. 반대죠. 억울해서 못 죽어져. 그렇지 않나요? 내가 너무너무 높은 직책에 올라갔으니까 여한이 없어 하는 사람 봤어요? 이제 내가 그 높은 직책을 했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것도 반대죠. 그거 더 해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한이 없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여한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브라함이 여한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제 오늘 보면 첩을 하나 얻죠. 그런데 그 첩을 하나 얻어서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자식들한테 자신이 가진 걸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이삭에게 뭘 주나 보세요. 이삭에게 뭘 줬을까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뭘 줬어요? 소유를 줬고,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뭘 줬나 보세요. 6절에 자기 서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에 굉장히 깊은 구원의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지금 그거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냐?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 그죠?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 뭘 넘겨줬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줬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 이삭에게 넘겨줬어요. 여한이 없는 삶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진짜 넘겨줘야 될 게 뭘까요? 재물 몇 푼일까요? 내가 사는 차, 내가 사는 아파트 그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넘겨준 것은 자신의 모든 거였는데 이 모든 거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약속, 약속의 땅.
그거 말하는 거예요. 11절 가서 보세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이번엔 이삭이 복을 받지, 하나님한테. 근데 그 이삭이 복을 받자 이삭이 어디에 살아요? 부엘라 헤로이에 살아요. 여러분,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부엘라 헤로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 부엘이라는 말이에요. 부엘은 뭐예요?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 이렇게 할 때 7개의 운물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7개 맹세의 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엘. 그죠? 그런데 라헤라는 말은 부엘 라헤는 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이는 뭐냐면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뭐뭐뭐의 우물이네. 그죠? 근데 뒤에 보면 로이라는 말이 나오죠. 로이라는 말은 보다, 감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분의 운물 이런 뜻이겠죠.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분의 운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어디서 살았대요? 운물에서 살았어요. 운물을 상징하는 바가 뭔데요? 물을 기른다 그러죠? 무슨 물? 구원의 물. 어디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이 뭘 말해요? 생수를 말하는 거죠. 생수는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조차도 자신과 똑같은 바라크, 복, 하나님의 생명, 그죠? 그것을 바라크, 그것을 받은 삶으로서 맨날 운물에서 살아요. 운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 30배, 60배, 100배 그 완성으로 나가는 삶, 그 삶을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다 넘겨줬거든요. 그죠? 여한이 없어요. 이러한 삶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한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늙어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늙어서라는 말도 이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늙었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장로가 되었고라는 뜻이에요. 장로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보면 뭐 목사 장로 그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장로도 그 장로긴 하죠.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이 장로라는 말은 장로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요.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라는 말의 뜻이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장로 말할 때 그 장로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도 그런 직책과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 장로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면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로가 되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게 바로 여한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전부 장로 되십시오. 전부 장로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여자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누구나 차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전해주는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바로 늙어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장로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 가서 보시면 기운이 다하여 죽어라고 하죠.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말하면 천수를 누렸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으면 끝인가요? 죽었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완성. 죽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모트라고 합니다. 모트. 무트라고도 하는데 예, 이 말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한 걸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죠. 무트, 타무트 이런 말이에요. 죽고 또 죽어 너. 죽고 또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죽음, 무트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두 개의 히브리 글자가 합쳐져서 만든 건데 첫 번째 글자는 맴이라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글자는 타브라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완성, 그게 죽음이래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로운 삶을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 신칭이 그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데 그 성화가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은 뭐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죽음이라는 말이 진리의 완성인데 그 완성이라는 타부의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완성. 진리의 완성이 그러니까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은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거룩의 완성으로 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그 완성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완성된 진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복된 출발. 얼마나 복되냐고요?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죽어? 누구한테로 돌아갔대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자기 열조라는 말은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말이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돌아갔다 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 아사프라고 하는데요. 이 아사프라는 말 자체가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모으다. 뭘 모을까요? 누가 모을까요? 하나님이 모아요. 뭐를 모아요? 하나님이 추수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추수하셔서 알곡은 걷어서 어디로 드려요? 곳간에 드리고. 쭉쟁이는 걷어서 어떻게요? 밖에 태워버리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이 아사프의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모을 때 아브라함은 알곡이죠. 그러니까 모아진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추수의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진 자가 되었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그는 들어갔네 라는 뜻이겠죠.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가지 존재의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어떤 상태로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영생의 상태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쭉정이인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영벌의 상태로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추수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그 곡간으로 들여진 사람이 되었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천국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 그 낙원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쵸. 100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삶.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삶.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삶은 시간을 아끼는 삶입니다. 뭐를 아낀다고요? 시간을 아낀다. 시간을 어떻게 아껴요?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아껴요? 물을 아낀다 그러면 물을 안 쓰면 되는 거고 돈을 아낀다 그러면 돈을 덜 쓰면 되는 건데 이 시간은 어떻게 아낍니까? 그냥 내가 아낀다고 아껴지나요? 그거 아니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아끼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이나 골로새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아낄까요? 그렇죠. 이 시간을 그죠. 그렇게 내가 그 본향을 향하는 삶,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은 이 크로노스, 기계적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죠.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향연, 그죠? 그것은 매 순간이 쌓여서 되는 것인데 그 매 순간 쌓여지는 그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크로노스적인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30배, 60배, 100배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삶, 그 삶을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요.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건져 올려요. 마치 바닷가에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려요. 이 얘기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매 순간순간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짜 시간을 크로노스적으로 흘러가는 그 낭비적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로운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의 삶도 이래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한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정말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